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 또는 이제 적극적 사고의 힘으로 번역된 이 책을 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번 미국에서 기차 여행을 하면서 식당 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제 식당 칸에 이 테이블 말고 그 옆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초로 이제 처음 노인으로 접어들 만한 그런 연령층의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두 명이 식사를 하면서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이 야채가 왜 이렇게 신선하지를 않아? 아유, 고기는 너무 질기잖아. 아유, 포도 너무 셔. 아유, 이 열차는 도대체 이 온도 조절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이고, 밖에 날씨도 안 좋고 괜히 여행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이 빌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그 남편이 알아본 거예요. 자기 부인이 계속 불평하니까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남편이 말을 걸어왔답니다. 선생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 아내 직업이 본래 그렇습니다. 무슨 직업인데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뭘 만드는 제조업인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 제 아내는 불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불행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셈이죠. 빌 목사님 자기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만들어 살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행 메이커입니까? 행복 메이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완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가짜 행복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낭패를 당합니다. 참된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가짜 행복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아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행복한 길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의 길이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 부분인 그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8가지 복, 이 팔복에 그 귀를 기울이면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팔복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참된 행복의 소유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길과 가짜 행복의 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물질적인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춰지면 행복해진다. 이게 가짜 행복의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질적으로만 좋은 환경이 되면 진짜 행복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은 재산순도 아니고 지위순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물질이 행복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그리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일정한 범위라는 건 뭐냐면요, 이 물질이 재산이 너무 없을 때, 너무 없을 가난한 때는요,
뭔가 재물이 조금 들어오면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적을 때는 행복감의 상승 효과가 크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물질 증가가 행복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가 싹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렇게 행복해하진 않는다는 거죠. 다음 도표를 보시면 돈이 너무 없을 때는요, 들어오는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서 행복이 쫙 증가합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이 정도면 되는데 뭐. 그래서 전과 같이 돈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거기. 그러다가 돈이 또 워낙 많으면 그 다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경쟁 기업이 있는데 이 경쟁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을 어떻게 빼올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더 능가할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져 버리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지요. 이것들은 어디 가가지고 무슨 갑질을 한다 그래서 신문에 나지를 않나. 또 무슨 자식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잡히지를 않나. 아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재벌이 됐는데.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대기업이 되고 보니까, 재벌이 되고 보니까 정부 눈 밖에 나면 세무조사 당하고 난리예요. 이거 비유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전 정권에 이렇게 잘했더니 정권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눈 밖에 나가지고 막 감옥에 보내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아주 많아버리면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친형제끼리 막 싸우고 소송하고 별짓을 다 하니. 그래서 처음에 물질이 아주 적을 때만 돈이 행복감을 주지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엔에서 173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소득, 그 다음에 교육 수준, 평균 수명,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해서 객관적인 행복 지수를 발표했는데 그때 방글라데시가 145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드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거기서 로버트 우스퍼 박사가 54개국을 상대로 주관적인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거기서는 방글라데시가 놀랍게도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건 행복한 나라가 아닌데, 그런데 국민 개개인에게 물어보니까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물질적, 육신적 조건이 행복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유럽이고 그 가운데 북유럽이에요. 이 선진국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 북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은퇴해도요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살기 싫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조건만 충족시킨다고 해서 내면의 행복감까지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조건만 좋으면은, 재물만 많이 가지면 그러면 행복할 거요. 이것이 가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가짜 행복의 길에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는 갈아타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의 길은 어떤 겁니까? 이건 이 팔복에 나타난 행복은요,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팔복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복이 있나니, 이 단어가요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용례가 사용이 어디서 됐냐면 주로 이 하나님의 속성에 적용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자체는 감탄문이에요. 오 복되도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런 식으로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기 불가능한 하나님께 속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급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하나하나 보면요, 전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 내면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은 물질적 조건과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문 기자가 옥탑방이라고 아시죠? 저 옥상에 물탱크 있어야 될 때다가 거기다가 이제 방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한 칸짜리 3방에 사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유, 내가 행복할 때가 언제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의 빨래를 넣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빨래를 널어야지 왜 밤에 넣으십니까? 그랬더니 낮에는 주인집에서 이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나는 밤에만 씁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빨래를 해가지고 우리 애들 옷들 다 빨래를 널면서 그때 행복해요.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남편은 병으로 쓰러져서 5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남편의 그 병원비 때문에 그리고 애들 때문에 그냥 식당에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럴 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행복은 결코 외적인 조건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TVN 시사교양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사고 싶은 빌딩이 300억 원인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00억밖에 없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더래요. 옥탑방에 사는 5년 동안 남편이 식물인간인 그런 이 여성도요, 그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나 100억이 지금 현금이 있어도 이건 너무 돈이 적어가지고 안 돼. 난 돈 없어서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소유는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항상 부족한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만큼 가지면 저만큼 더 갖고 싶은데 그게 없다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더 가지면 또 더 가지고 싶은데 없다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환경이나 조건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 행복의 개념에서 진정한 행복인 팔복의 개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팔복은 음악에서 그 팔음계와 같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팔음계와 같은데 이렇게 한 옥탑으로서 이렇게 여러 멜로디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8가지의 팔복의 마음 자세, 팔복의 신앙 상태를 가지면 인생 행복의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팔복의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묵상해 나가면서 이 행복의 멜로디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연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뭔가?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다는 거는 조금 덜 가진 거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가난이란 단어, 푸터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상태라고요?
그냥 파산 상태예요? 철저한 파산 상태.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터커스예요. 그러니까 난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철전 파산 상태입니다. 이게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파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의 가난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조건들, 이 조건들이 자기 자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많은 큰 회사 회장이다. 그러면 그게 자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탑스타다. 그러면 탑스타가 내 존재 자체인 줄 압니다. 장관이다. 그러면 장관이 내 존재 자체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내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액세서리. 띄었다 붙였다 하는 액세서리. 무슨 탑스타로 그리다가도 무슨 요즘 무슨 사건으로 어디 감옥에 가고 조사받고 그러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장관은 영원히 합니까? 장관 잠깐 하다가 말잖아요. 액세서리처럼 뗐다 붙였다 하는 겁니다. 목에 걸었다가 풀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내 영적 상태가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장관인 줄 알고 내가 탑스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한낱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할 뿐이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멸망할 존재에 불과하다.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가 그랬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늘을 쳐다봐.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세예요. 나는 장관이라,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가 높은 탑스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요,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비판합니다. 하나님 말씀 비평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 겸손한 것 말고도 또 하나는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어서 거지한테 1,000원짜리를 줬더니 그 거지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거지인 줄 알고 1,000원짜리를 주냐고. 그 사람 진짜 거지가 아니에요. 진짜 거지는 1,000원짜리를 주든 500원짜리를 주든 감사함으로 받는 게 진짜 거지입니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거지와 같은 심령, 조금이라도 도와줄 것을 바라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경험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조금 고픈 게 아니라 무지무지 배가 고프면요,
그때부터 민감해지는 게 있는데 후각이 민감해져요.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무슨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 그것까지도 멀리서 다 알아챕니다. 그러니 배고프지. 그런데 음식 냄새가 나면요 환장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오로지 모든 게 딴 건 안 보여요. 먹을 것만 보이고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무슨 고상한 거, 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생각 없어요. 당장 먹어야 돼요. 뭐 무슨 남북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몇 단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돼, 그 생각도 없어져요. 그냥 너무너무 배고플 때는 먹고 싶어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갈급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심령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딴 생각 없이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 자세를 시편 42편에서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갈급해하는 사슴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 심령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지느냐? 안 가난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꾸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조건이 좋아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건이 못해 그러면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둘 다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톱스타나 장관은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비굴해도 안 돼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빈 공간이 없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내 판단, 내 결정, 내 생각이 옳고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가 못한가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치해야죠. 축하해야죠. 예수님에게 감사해야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아멘.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횡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려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본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할 때에 그는 비로소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죄도 다 정죄합니다. 그러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럽니다.
전부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했던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인 줄 알고 나 저것들만 죄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만나면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사도 요한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인 나,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나,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 조금 지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액세서리가 난줄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이고 이 장관이 나 자신의 모습이요, 톱스타가 나 자신의 모습이요, 돈 많은 사람이 나 자신의 모습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재발합니다. 또 병이 도집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다시 느끼게 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이걸 발견하고 다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뭐를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게 하세요. 이거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아멘. 나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아주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든든히 나 지금 괜찮아, 잘 나가고 있어, 이럴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허사를 하고.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니, 재물을 열심히 모으긴 모르는, 누가 다 가져가 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 정말 별것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은 은혜로 지내왔는데 이후로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심령을 비우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속을 비워놓고 주님 앞에 내 심령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주시되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을 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천국 가는구나, 그걸 주신다는 거구나. 물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현재 이 세상에 임해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천국이 있고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죽고 나서 가서 영원히 살 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어떤 특정 장소가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이, 이 통치의 영역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적인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 너희 가정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십니다. 내가 교만하면 아유 주님 필요 없어요. 아유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데 뭐.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해지면, 내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사함 받은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대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갈등과 슬픔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치요, 엄마 품속에 안겨서 자고 있는 아기가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와 있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그러면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과 동일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환경, 조건과 관계가 없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옥탑방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조건과 관계없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죽고 나서만 천국 가고 이 땅은 지옥이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천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인데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1절만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지은 죄의 사함을 받으니 내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어디 가든지 그것이 다 하늘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날 천국을 매일매일 맛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절에 보니까,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는 기뻐라. 어디서 이 말씀 한지 아십니까? 감옥 속에서 이걸 썼어요. 바울 속에, 바울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니까 감옥에서조차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전부 다 없고 없음이에요. 전부 다 절대 궁핍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의 심령에도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없고 없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와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행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물 밀듯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천상의 행복으로 세상의 온갖 근심과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 자신인 줄 착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별것 아니요, 나는 실제로 영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어떠한 곳에서든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